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났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좀 겁이 나죠?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똑같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오늘 말씀 이 본문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영표 전 국가대표 이영표 집사님 아시죠? 저는 이영표 집사님이 그 간증을 참 많이 하는데 이영표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사실 이영표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리고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근데 기독교는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바라봤더니 기독교가 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다른 거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싫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면서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고 자기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문이 생겼대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의문이 생겼대요. 만약에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전제가 사람은 다 죽거든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고 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게 자꾸 고민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객관적이란 말이죠. B, C, A, D 이렇게 나눠졌듯이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고 왜 일주일을 5일이 아닌 6일이 아닌 7일로 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니까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성을 띠고 기독교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궁금하니까. 확인해보지 않고 답을 내리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뭐였냐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대요. 그냥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믿겠다라는 건데 숙소에 가서 시합을 하기 전에 숙소에 가서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옆에 물컵이 있었는데 이 물컵을 이렇게 하나님 들었다 놨든가 아니면 이걸 살짝 옮겨주세요. 그러면 내 눈으로 그걸 보면 이제 믿을게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영표 이 집사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확인해야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냥 재밌는 분이죠. 이게 뭐냐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반이지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자꾸 죽음에 관한 문제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여기에 이제 제가 궁금증이 생기니까 확인차 갔던 건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 똘똘한 분이시죠. 그죠? 근데 그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자 한다는 거. 우리도 덮어놓고 믿어라도 아니고 또 덮어놓고 못 믿겠습니다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우리도 덮어놓고 믿으라 하면 안 되고 확인해봐라. 같이 보자 하면은 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또 장로들 이렇게 나왔어요. 복수로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이 구원자라고 자꾸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에 관해서 알고자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백날 얘기해 모르고요. 백날 기적을 보여줘야, 병자들을 막 일으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모르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희한하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일까요? 믿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자,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11장 전체를 좀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11장 전체에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유독 이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 장소를 막 이동해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자,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뭐 수도와 같은 성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아주 중심부잖아요. 심장과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에 쭉 거기 가까이 왔대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 11절에 가보면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베단이라는 동네로 또 다시 나갔어요. 자, 그리고 11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또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11장 19절. 자, 그들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또 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보세요. 장소 이동이 이렇게 많이 표시해 놓은 곳이 있을까요? 11장에서 유독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어디를? 그들이 종교적인 그 핵심부, 중심, 거기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들어왔을 때 그가 호산나라는, 그가 구원자라는 외침을 좀 들었고요. 또 들어왔을 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해서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셨고요. 또 들어왔다 나가면서 지금 이 대제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성전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오셨다 나갔다 해서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11장부터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들어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근데 가시면서 반격을 당해요. 이게 막 계속해서 나와요. 대제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격해요. 공격해요. 왜? 죽이려고. 그런 마음이 계속 그들로부터 생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뭘 신경 쓰냐면, 믿는 자들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꼭 들어라 라는 걸 신경 써요. 우리도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알고자 하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뭐에 관심이 있어요? 권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권위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권위로? 그 권위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거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틀,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부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지? 라는 거예요. 권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규정, 정한 것을 어겼는데 권위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참 전통적인 것이고 자기들의 규율에 정한 거에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하나만 물을게. 너네 침례 요한 알지? 침례 요한이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말을 이들은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어요. 야,
침례 요한이 왔는데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일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일까?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고 일을 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시키거나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외친 거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늘로부터라면 왜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두렵고 우리의 주장이 잘못됐을까 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답 못하겠다. 우리 알지 못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정치나 뭐 이런 청문회나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잘 모르겠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근데 밖으로 모르겠다고. 근데 그 중심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속내를 들추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몇 가지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은 왜 이 대목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까? 제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 문맥이라는 거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앞뒤로 있거나 한 칸 건너서 있거나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가운데다 놓고요, 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게 나오고 성전 청결 사건 끝나고 나서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왜 무화과 나무를 쭉 그거 저주하고 이렇게 될 거야 하고서 교훈을 주신 게 아니라 성전 청결 사건을 가운데 넣었을까? 그거는 이제 마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 청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어떻게 했냐면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일을 했다. 매매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만약 이들이 기도 생활을 성전에도 정말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했다면 동전을 바꿔주거나 비둘기를 파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죠.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갖고 돌아서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엄청 화내시면서 가장 예수님의 감정적으로 폭발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에 이렇게 더럽히느냐. 기도해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한 것 뿐이에요. 이 성전 청결 사건 위에는 그냥 저주를 했어요. 왜? 열매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열매 없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의 껍데기 신앙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서에 맞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뒤에 가서 보면은 다음날 그들이 아침에 이렇게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가서 어제 예수님이 저 나무 보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주했는데 근데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네 뿌리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중요한 구절이 20절이에요. 자, 24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는 뭐예요? 다른 걸 다 설명했지만 결과는 이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명해서 야, 이 산 들어 바다에 딱 하고 들어가라면 산이 그대로 옮겨질까?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과장법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왜 성전을 넣습니까? 그 성전에서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쭉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 생활을 누가 했어야 돼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어야 돼요. 장로들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규례와 자기들의 전통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아, 이곳에서는 상한 심령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구나. 이방인들을 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믿음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과 믿음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기도를 한다면요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기를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감추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면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들보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잖아요. 자꾸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겠지 않아요.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할 때 조심스럽게 해요. 그리고 자꾸 기도로 먼저 도와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바로 말로 막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것이 자꾸 거슬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판단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이 속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면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생겨요.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아까 무화과나무에도 결론을 내신 게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였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랬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이 용서도 생기는 거죠. 이게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를 못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한다면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흔들렸다가도 그래 다시 다 잡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약속이지. 주님이 이루실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미래까지 막 내다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 더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안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자꾸 주변의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야, 너 계속 떨어. 너 큰일 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슬퍼? 그럼 울어. 내가 그 눈물 받아줄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대답해 주실 때도 있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은 생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기도했을 때. 자, 이제 거꾸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첫 번째가 아까와 이야기했던 거 반대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게 아니라 외식하게 돼요. 자기를 속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셨을 때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일까 사람으로부터 온 걸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의 대답입니다.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고민이 생겼어요. 사람은 속은 사람들한테 사람끼리는 안 들키니까 속과 겉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속과 겉과 다르게 얘기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네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난할까요? 외식 때문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속에서 나 이렇게 참 비참하고 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속은 비참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지만 겉은 안 그런 척하니까 비난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속도 속이고 겉으로는 다르게 얘기하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를 속이는 걸 예수님께 들춰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한 룰이 있어요. 자기들이 정한 전통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꺼리낌과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인데 지키는 사람인데 이것밖에 안 됐네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강해져요. 강팍해져요. 사람은 강팍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은 강팍해요. 근데 기도까지 하지 않으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이게 딱딱하게 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으로 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안 바뀌어요. 왜? 자기가 정한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뜻이 있어요. 왜? 자기의 룰을 어긴 이 예수를 죽이자 하는 뜻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도 그래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을 만들었고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니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속을 들춰내도 이거 봐라. 이들은 이래도 변하지 않는다. 자기의 속내를 다 바깥으로 들춰내 주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다 알아요. 그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는지 다 압니다. 이들도 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독 그들만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과 거리감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지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소원해져요. 거리감이 생긴다고요.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자꾸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과 나는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에서 주님과 나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들이 제대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용표 집사님이 그 성경 공부했을 때 표현한 게 뭐였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고요.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없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자꾸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무미건조하고 신앙생활이 자꾸 갈급한 거예요, 계속.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침례원이 왔다 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
속에서 자기들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명예가 있어요.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자꾸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이 무서워. 사람과의 관계가 겁나고 이 상황이, 환경이 자꾸 나를 몰아가는 것 같고 힘들어요. 이거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사람들이 아니야. 이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저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이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이야기들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보여주셨을까? 함께 두셋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배 공동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내가 수시로 그냥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자기를 속이지 않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우리는 자기들의 어떤 룰, 자기들의 어떤 규정에 딱 맞춰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긴밀하게 이 속내까지 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